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세 가지 절기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이후는 32장 이스라엘의 타락 이후 회복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록하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특별한 날들, 이 절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절기 세 가지가 나오죠. 이 모든 절기들은 감사절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절기들이 나오는데 그 절기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무교절을 지키며 무교병을 먹어라.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 즉 출애굽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갔을 때는 굉장히 환영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요셉의 권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죠.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어린 양을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요. 근데 그 집에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을 보지 않았는데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누구든지 다 죽었습니다.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일주일간 누룩은 다 땅에 묻어버리고 무교병만 먹었습니다. 이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땅에 묻은 누룩은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미하며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음으로 우리가 죄 없는 성도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할 때 이 나왔음이라는 단어는 밖으로 나가다, 이끌어내다, 꺼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밖으로 나가다. 대체 여기서 말하는 밖은 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죄악의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꺼내주신 겁니다.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를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구원에 감사해야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예표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으로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무교절을 지킴으로 누룩 없는 떡을 먹음으로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구별됨으로 구원의 감사를 늘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교절의 정신입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회복시켰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임금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역대하 30장 1절과 35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3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역대하 30장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서 뭘 하라고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무슨 얘기일까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타락하기가 쉬워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걸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35장 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역대하 35장 요시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다 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에 왕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유월절을 지킨 왕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데 개인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겠느냐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무교절의 정신, 무교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정신을 잊어버리면 신앙이 타락하게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되었다. 이것을 고백할 때에 무교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을 해야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감사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할 것 중에서 가장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신앙이 좋으신 분입니까?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그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뭐만 알기를 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이 말은 바울이 다른 건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것을 알죠.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것이고 가장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란 것입니다. 계시록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후까지 구원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천국에 갔는가 봤더니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먹음이나 어린 양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함이나 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한 가지 알게 될 거예요. 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구원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도 중에 이 안드레가 있죠. 이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습니다. 이 교회사에 보면 이 순교자 중에 이 안드레가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한 말이 구전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바랐고 그토록 오래 구하였던 십자가, 그대에게 매달려 죽은 주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쁘게 달갑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대를 만노라. 나 항상 그대를 사랑하였고 그대를 안고자 탐내어 왔노라. 뭐라고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안드레가 했던 말이 바로 십자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간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격언에 십자가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사닥다리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산다면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간다면 유일한 사닥다리인 십자가를 심령에 늘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인 이 무교 절기는 예수님 십자가 구원에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강림에 감사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제가 22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칠칠절,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칠칠절이라는 것은 6월절에서부터 7주째,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에 지킨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을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밀을 거두고 드리기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지만 이 칠칠절에 그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받습니까? 율법을 받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을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출발 및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로 잡고 7.7절은 종교의 탄생일로 지킨다고 합니다. 신약에 들어서면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오순절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맥추의 초실절에서 초실절은 곡물의 첫 열매, 첫 과실, 첫 곡식으로 만든 빵,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순절 하면 잘 알다시피 신약시대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절은 구원의 날이에요.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났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완성이 돼요. 그 과정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인쳐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맥추절을 지키며 그날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쳐주신 그 성령님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의의 길로 그리고 보호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사건은 처음 열매라는 것은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믿지 않으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아는 분에게 초대를 받아갔어요. 갔더니 막 음식을 맛있는 걸 많이 했어요. 야,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보고 구경만 하고 왔어요. 물론 맛있는 음식을 보는 것만 가지고도 힐링이 될지 몰라요. 음식은 왜 존재합니까? 먹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뭐예요? 안 먹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림의 떡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구원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으시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출발이요 끝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공부를 했더니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되겠어. 그래서 믿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 편에서 믿은 게 맞죠.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죠? 폭발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나 군비 관련해서 늘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 핵무기입니다. 이 핵무기는 핵분열이나 핵융합의 원리를 이용해서 강력한 위력을 내는 무기가 바로 핵무기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되어서 수십만 명을 단번에 살상한 무기가 바로 이 원자폭탄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폭탄은 한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 있대요. 그런데 이 원자폭탄을 응용해서 부분적 핵융합을 유발하는 수소폭탄은 그 위력이 더 무시무시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핵폭탄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서울이 초토화가 돼요. 근데 수소폭탄을 터뜨리면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서울 주변에 수도권, 경기도 전역에 초토화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힘은 마치 이 원자폭탄, 수소폭탄 같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힘을 주신 성령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잖아요. 보혜사가 뭐예요? 변호사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가르쳐 주시고, 힘이 없으면 힘을 주시고, 낙심하면 위로해 주시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를 못하면 바른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이 두 번째 절기인 77절은 우리 가운데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천국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하심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절기 첫 번째, 예수님 십자가 구원에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단지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77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 강림에 대해서 감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고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22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성경에는 이 곡식 추수를 모든 것의 열매, 최종 결론으로 묘사합니다. 이 수장절은 말 그대로 농사 짓고 거두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수장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지만 농사는 시골에 계신 분들이 짓지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수장절을 지킵니까? 저도 아직 농사를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이것은 성도의 구원 완성을 알곡이 잘 맺혀진 것으로 귀해 준다는 거예요. 잘 익은 곡식을 수확하여 천국에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 안식을 누리는 것, 여기에 바로 비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수장으로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 원어는 모여진, 수확, 추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알곡을 모으고 수확하고 추수하듯이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을 잘 연단하고 양육하신 그 성도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귀한 곡식, 열매를 수확하여 추수하여 곳간에 드리듯이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들이 이 재림 천국 구원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감사하는 의미가 바로
이 수장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5절과 1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추수지요. 수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니죠.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농부가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천국 구원받은 최후의 알곡을 거두는 것을 비유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곡식에 대한, 추수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농부가 손에 키를 들고 있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요.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어디 들입니까? 곡간에 들이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곡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쭉정이는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알곡에 들어가요. 그러나 쭉정이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불은 유황불, 지옥불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또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하셨죠. 그 중에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거예요. 이 농부들이 보니까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하죠. 가라지를 뽑을까요? 내버려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상할지 모르겠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라. 그 추수 때가 되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첫 번째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지를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 거예요. 먼저 가라지를 묶는 거예요. 그리고 곡간을 모아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불신자를 먼저 처단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지옥으로 던져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알곡들은 어떻게 합니까? 곡간에 넣으신다는 겁니다. 이 수장절은 천국 구원을 소망하는 신앙생활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이 되면 수장을 하잖아요. 그것을 절기로 지키는데 농사하다 보면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잖아요. 그럼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버리는 것처럼, 불태우는 것처럼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수장절의 의미를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팍 구름을 타고 강림을 하세요. 그러면 이 가라지는 불에 태우려고 모아서 지옥에 던져버리겠죠.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되죠? 부활할 겁니다. 부활하여 영광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사치겠죠.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어떤 부활을 하게 될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활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해외 부활을 할 가장 높은 가능성이 높은 분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뭐 다윗, 요셉 뭐 이런 분들 아닐까요? 그러면 달에 부활을 하게 되실 분들은 누구겠습니까? 뭐 많겠지만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초대교회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십자가에 순교당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 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당하고 박해당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달의 영광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 별의 영광은 누굴까요? 그분들하고는 비교되지 않지만 나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이 별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근데 별의 영광은 달라요. 말씀대로 조금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실천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나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습니다. 예, 됐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왕이면 부활을 할 때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 절기의 의미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무교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신앙을 간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77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몇 주절의 절기는 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보호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수장은 우리에게 추수의 의미를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면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최소한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별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달의 영광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에 감사할 것이 많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많지만 예수 십자가, 성령님의 강림, 천국 구원 감사하며 생활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아쉬움이 많이 남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평생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늘 간직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천국을 사모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